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침이 좀 나가지고 좀 힘드네요. 도대체 하늘 만나는 어떻게 먹게 되었나라는 과정을 오늘 서술해 주고 있죠. 좀 신기해요. 6월절에 양 잡아서 먹고 또 무교병 반죽을 옷에다 쌓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16장 1절에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약 35일, 45일쯤 지났는데 인자 백성들이 배고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치가 안 맞죠. 무교병 반죽 옷에다 싸봐야 뭐 얼마나 싸겠어요. 며칠 먹다 말았겠지. 근데 이렇게 한 45일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 선원이든 로마 병사든 뭐 여러 사람들에게 너희가 풍랑송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먹어라라고 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떨리는 마음에 좀 식사도 대충대충 해도 넘어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오는 길에 이렇게 먹을 것들이 음식물들이 제대로 공급하게 하셨는갑다 이 생각도 하게 하죠. 그래서 조금 신기하긴 해요. 안 먹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 제가 항상 금식 얘기할 때는 물을 안 먹으면 사흘이면 사람 죽어요.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물은 마라의 샘에서만 좀 못 먹었다라는 얘기하고는 물 못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내 반도, 홍해를 마주한 지역에는 이집트의 어떤 어업기지 또 광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으로 돌돌돌돌 갔더라면 아마 사람의 어떤 숫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약탈하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근데 모기지라고 해봐야 뭐 광산이라고 해봐야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200만으로 계산하면 정말로 쬐끔이죠. 엄발에 오줌누기밖에 안 되죠. 미봉책밖에 안 될 텐데 지금 백성들은 엘림을 지나가지고 약 시내산 광야로 나왔는데 그게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요. 앞으로 15일만 더 가면 출애굽기 19장이 되고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냐면 야 우리 배불리 먹을 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굶주리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굶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나안 중에서 최고 비참한 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고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은 많이 뻗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죠. 언젠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 취재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이분 한 분에만이도 내가 좀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어르신 내가 식사 좀 대접하려고 하는데 같이 나가실까요?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 내가 오늘 더 먹는 건 좋은데 그러면 위가 늘어나서 어차피 내일부터는 똑같이 식사량이 줄어들 텐데 그럼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하루 라면 반 개 드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동영상에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통일벼 쌀이 개발이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벼를 심어도 수출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통일벼 쌀을 위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다수확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다가 쌀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러한 통일벼 쌀은 다 없애고 밥맛이 좋은 우리 일반 미를 많이 생산하자 그랬고 그 통일벼 쌀에 유전자를 갖춘 거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중동 같은데 가서 그 땅에 맞는 벼 품종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쓰였죠. 뭐 이슬인가 우리 저기 이상하게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훅 풀면 날아가는 그런 쌀이 아니고 우리처럼 끈기가 있는 쌀을 이렇게 개발해서 줬는데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우디 같은 데도 그 사막에서 연분기 있는 그런 물에서도 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3절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 삼각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지를 건설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고기 잡아먹고 목축하고 또 이렇게 뭐 밀보리 같은 거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혹하게 그들이 일은 많이 했겠지만 충분히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요. 4절.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그것을 거둬서 먹어라. 근데 이것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렇게 주시는가 싶어요. 우리 예전 같으면 일주일 내내 일했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토요일까지만 일하자. 언젠가부터는 또 토요일 오전까지만 일하자. 또 언젠가부터는 금요일까지만 일하자. 요즘에는 또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먹을 거를 매일 주시겠다. 근데 7째 날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신빙성 있게 하려면 믿을 수 있게 하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제가 그 메시지 자체 제가 항상 통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나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얘기든지 그 말하는 대상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저는 누군가 뭔 말하면 너나 잘해 항상 그렇게 말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본다라고 그러지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아마 더 잘할 거예요. 그 사람보다. 영들 분별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영들 분별함을 주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영들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린을 제가 많이 건드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영린이 뭔지 아시죠? 비닐인데 거꾸로 박힌 영린. 그래서 그것만 살짝 건드면 발작을 하는.
뭐 쉬운 말로 하면 뭐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 숨기고 싶어. 알리고 싶지 않은데 놈이 와갖고 건들면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것 때문에 상대방하고도 충분히 싸울 용의가 있고 촉을 칠 마음까지 있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7절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아냐? 우리에게 왜 또 원망하느냐? 또 8절에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 주시고 아침에 떡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셔 한 것이다.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11장 3절 흑암재앙 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적들한테도 위대하게 보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백성들은 정작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생각나요,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는 백성들의 그 반응.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장면이 떠오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다 라고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 여호와의 영광은 뭡니까? 대개 불이에요, 불. 뭐 바람에다가도 하고 그러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에도 나타나죠. 네. 구름 가운데 나타났으면 뭐가 있겠어요? 우르릉쾅쾅 하는 번개와 천둥이 있겠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것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음을 들었다. 해질 때 고기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우리 메추리 알은 많이 드시잖아요. 코딱지만한 요만한 알. 그걸 낳는 게 메추라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아주 독특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그거의 이름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생김새는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루처럼 좀 곱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구슬같이 생겼어. 집기도 쉬워. 요즘에 나온 앵두, 체리, 포도송이 같이 그냥 툭툭툭툭 주우면 좋겠어. 는 아닌 것 같아요. 작고 둥글다 그래요. 좀 작은 것 같아. 우리 예전에 건빵 먹다 보면 변사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좀 작은 것 같아.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소리같이 가는 것이라고거든요. 가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작고 둥근 것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뭐 손톱 크기만큼은 돼가 아니고 더 작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먹어라. 한 오멜은 약 2.2리터. 2.2리터예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 1리터짜리 물 있잖아요. 그거 두 병하고도 조금 더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크기가 제가 작다고 말했잖아요. 구슬처럼 크면 공간이 많이 빌 텐데 작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쌀알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쌀을 물병 1리터짜리 2개 하고도 조금 한 200ml 정도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양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세 식구 밥 올 때 보면 컵으로 한 3개쯤 하면 되거든요, 하루 먹을 때. 3개쯤 뜬다고 하면 그거 해봐요. 뭐 얼마나 돼서 500이나 600도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2.2리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좀 많은 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를 거 아니에요. 작으면 많다 그랬어요. 빠른 사람은 빨리 죽고 늦은 사람은 늦은 건데 근데 그거 다 달아보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갖고 딱 보니까 그냥 비슷해지더라라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소풍 가서 뭐 했어요? 보물찾기 있죠. 근데 처음에 보물찾기 하는 사람은 이게 애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찾는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막 보이는 곳에서 막 던져놔요. 근데 찾는 사람은 늦게 가면 찾기가 힘들어. 왜? 눈에 띄는 곳에는 다 찾았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자, 우리 쌀아기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울에는. 알맹이 져가지고 쭉 내리는 눈. 눈처럼 휘어가지고 막 얇은 게 아니고 쌀아기 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저도 잘 모르죠. 상상할 뿐이니까. 근데 19절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아침까지 남겨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제가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으니까 남길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 소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말하면 아우 내가 검증해 봐야 돼 이렇게 검증의식이 아주 투철한 분이 있어요. 그런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남겨놓으면 벌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아침에 주워갖고 저녁에 먹으면 땡인 거예요. 유효기간이 약 12시간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21절 또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다. 근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다 쓰러진다, 없어진다라는 거. 쌀아기는 비슷하죠. 해 딱 찌면 쌀아기는 녹아버릴 수 있잖아요, 겨울에도. 그리고 22절 여섯째 날은 갑절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갑절. 그래서 모세가 23절에도 내일은 휴일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구울 건 굽고 삶은 건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랬거든. 근데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간수하라 그래. 남겨놔봐 그랬더니 아예 다를까 그 다음 날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없더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다 보면 이렇게 방벽을 쳐가지고 그 높은 방벽 위에 뽕나무가 있어요. 오디가 떨어져요. 근데 그 양반은 굉장히 소탈한 분인가 봐. 오디 하나 온전한 게 있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그거 후딱 주워갖고 입에다 넣고 씹을 수 있나? 달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광야가 깨끗한 곳일까요? 더러운 곳일까요? 먼지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짐승의 똥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더럽게 봅니다. 광야를. 우리 시골에 가다 보면 염소 키는 데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산에도 산토끼들 되게 많았거든요.
잘 다니다 보면 온갖 군데 똥천지야. 근데 그곳에서 지금 만나를 주워갖고 먹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깨끗하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찝찝하게 먹었을까요? 요즘도 제가 아침에 가다 보면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강아지 똥 오줌 싸는 거 맨날 보거든요. 사람 다니는 길에서 맨날 그런 거 보면 양심도 없는 년놈들이다고 맨날 속으로 욕하거든요. 강아지 하나 이렇게 다리 못 쓰는 애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제가 맨날 욕했습니다. 그 양반은 치우지도 않아. 그리고 길 한가운데 똥 싸. 안 치워. 빨리 뒤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아지. 강아지도 염치가 있어야지. 왜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냐고. 제가 잘못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반 사이에 그 강아지 못 본 것 같아요. 죽을 때 됐으니까 다리도 절고 그렇게 했겠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제가 쌀아기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로 깔아주어.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여. 그러면 우리가 식당 갔을 때 예전 같으면 비닐 이렇게 다 여러 장 깔아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그 위에 있는 건 괜찮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다 녹아. 다음날 똑같아. 깨끗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똥오줌 묻은 거 주시겠느냐라는 거야. 굉장히 깨끗한 거 주셨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음식인데 유통기한이 다르다라는 거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유통기한이 달라. 월, 수, 목, 금 똑같은데 그때의 유통기한과 토요일날 거둔 것은 유통기한이 다르다라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멜긴 우유가 유행하잖아요. 저기 폴란드산 우유도 사다 드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싼 맛에. 우리는 저온 살균했다고 목장에서 바로 배달된 거 살균해가지고 12시간도 저기 전에 소유자한테 배달되는 우유를 예전에는 먹었지만 이제 안 그렇잖아요. 우리 참 독특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 만나라는 것이 이렇게 독특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헛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통기한 하루가 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루 넘게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안식일에 가면 하늘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안식일에 또 그 하늘 만나 구하러 간 사람이 있어. 주스로 간 사람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뻘짓거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 만나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군대라 할 때 무리, 군중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군대는 군대도 법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그러잖아요. 제가 빠삐용 얘기 몇 차례 했잖아요. 빠삐용 군인 시절에 우리 프랑스 용병 시절에 얘기가 이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조금 선임하사쯤 되나? 군대 지휘관이 이렇게 북치는 애한테 북치면 뭐 걸어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것들을 빠삐용한테 시키잖아요. 빠삐용은 말 잘 들어갖고 가는데 제자리 섰 하고 딱 서고 눈 떠봐. 그래서 눈을 감았던 눈을 딱 떠보니까 밑에 바로 절벽. 부대 지휘관이 와서 잡아주잖아요. 현기증 나갖고 넘어지려고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과 함께
장성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또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 이 두 가지 사이를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지금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건 하나님 요구하신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미 40세쯤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관리를 쳐 죽인 다음에 발각돼서 도망갈 때쯤부터 이미 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으니까 그 40년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럼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렇게 억압받고 계속 고통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때 하나님이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출애굽기가 있는 이유가 너희는 노예였어. 근데 그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 자유민이 되게 하셨어.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꼭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직까지 죽는 사태는 없죠. 이제 좀 있어야 죽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1절 다시 만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가시 같다 그래요. 가시. 우리 조그마한 씨앗을 얘기하는데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과자 같더라 하는 얘기고요. 또 여기서부터 32절부터 조금 옛날 얘기를 다시 끌어봐요. 미래의 얘기를 좀 끌어옵니다. 증거궤 앞에 언약궤 그 안에다가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두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증거판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알아야 되니까 알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사도 바울의 어떤 회고록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노년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다 보니까 생각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자세한데 어떤 때 보면은 팍팍 건너뛰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면 이걸 위해서 그거는 내가 건너뛸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잘해갖고 깨우쳐 주려고 그런 거라. 증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세오경도 그런 면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려니까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계보, 족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택하셨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직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기도 전인데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결말이 확실한 걸 좋아해. 시간 순서로 된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1990년대 이후로 이상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고. 짬뽕도 하고, 폐륜도 저지르고, 쥐도 섞고, 막 별짓 다 한다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첫 화를 보면 결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 조금 보고, 소설 조금 읽으면. 저도 결말이 어떤지 말했고, 그 당시 TV 열심히 보던 사람이라 결말이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첫 화 봤다고? 결말이 같냐고? 되지도 않는 햇소리죠. 제가 이제
웹툰, 웹소설을 많이 보는데 작가들이 지 맘대로예요. 처음에 딱 와갖고 막 주인공인 줄 알고, 오, 야가 끝끝내. 주인공이니까 안 죽고 잘 살겠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한 서너 차례 바뀌어. 근데 우리 성경은 참 좋아요. 주인공이 항상 그 주인공이야. 누구? 하나님. 주인공이 하나님이야.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놓는 순간에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저자,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관점 두고 보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본받을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좀 덜 떨어진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본받읍시다 그러잖아요. 본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가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사람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얘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 왜 주시냐면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시겠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도 네가 나 믿나 안 믿나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들내미 정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붉은 양 발견해서 그 양 드리게 하시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5일 동안 하나님이 별로 먹이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 별로 잘 먹이시지도 않았는데 45일 후에 갑자기 잘 먹이시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16장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200만 명이에요. 제가 줄을 어떻게 해서든 한 40km는 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모세가 모여라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좋았어요 하고 10분 뒤에 달려오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열심히 출발하는데 저녁 때 거리면서 좋았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하게 백성들한테 전해졌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참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장인, 자기의 어떤 동서를 데리고 가려고 나중에 노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 장인은 와서 야 네가 뭐대로 백성들 짜잘짜잘한까지 다 심판하려고 그러냐.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말씀했고요. 우리가 진을 어떻게 태울지 모르니까 광야에 대해서 좀 익숙한 동서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만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추정을 해보는데 같이 간 것 같죠. 지금도 마찬가지. 연락체계가 참 잘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여갖고 말을 들어야 모든 거 할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 사는데 쌀랑론 왔네 하면서 가서 만나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는 뭐가 있는데 저 사람들 막 죽네? 그러면서 자기는 멀뚱멀뚱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말인가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가까운 데나 먼 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에 앉으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앞에 좀 앉으세요. 뒤에서 딴짓거리 좀 하지 마시고. 멀리서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가짜나게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헛된 짓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오잖아요? 커 보여. 사람이 커 보여. 그래서 말씀을 더 잘 듣는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때 같은 때 보면 강대상이 엄청 높았어요, 여러분. 2층 높이, 3층 높이에서 높은 데서 설교했어요. 요즘은 반대죠. 목사님이 제일 밑에서 하고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다니까 땅을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드는데 층층대로 내려오잖아요. 목사님 맨 밑에 성도들이 높은 곳에서부터 보잖아요. 뭐 예배당이 크면 정말로 복잡하잖아요. 기둥 없이 체육관처럼 지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둥들을 막 세우다 보면 기둥이 결여갖고 목사님 얼굴 안 보이니까 방송 장비로 찍어갖고 이렇게 모니터로 보게 해주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 그 모니터에 가려갖고 목사를 보지도 못하면서 예배당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가서 딴지도 하면서. 핸드폰이 이렇게 빠지잖아. 다리 꼬고 앉아갖고 탈래탈래 신발도 한쪽은 벗고 양쪽 다 벗을 수도 있고 그러고 예배 드리다 와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안 드리시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나올 때 굉장히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는 역대하를 다루고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6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둘째 달에 6월절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한 번 지내고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버렸는가 봐.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제물을 직접 자기가 잡아가지고 피는 받아서 제사장이 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잡는 걸로 바뀌었나 봐, 어느 순간에. 근데 그 짐승들 잡을 제사장이 별로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뒤로 미뤄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21세기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 디렉터래. 10년 전쯤에 들었는데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욕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근데 반대로 보면 바보짓도 참 열심히 한다, 제가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드리면서 너는 하나님이 배골치 않도록 매일매일 너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 믿니?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1년 전 저는 굉장히 아팠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50견이 와갖고 관절에 석회화가 와가지고 이렇게도 못 자고 저렇게도 못 자고 그랬어요. 없는 돈에 그냥 실비보험 하나 있는 거 믿고 주사 맞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예배라도 잘 드렸으면 좋을 텐데 아프다고 예배 되게 많이 빼먹었거든요.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살려는 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아플 때였거든요. 재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수술을 했잖아요. 볼록볼록 뭐 이렇게 양성종양이 나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예배도 못 드리고 스스로 더 죄스럽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어쩌다 한 번씩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 딱 만날 때 하늘 양식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두 가지 다 주시더라고요. 음식물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또 저도 추서로 가잖아요. 구독자 몇 명 안 돼도 조회수 1회나 2회, 어떤 때는 빵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동영상 찍잖아요.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네가 고민하는 거 어떤 사람은 풀을 털고 다 딛고 일어서 문제야.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탈탈 털어버린 문제야 라고 얘기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나만 괜히 심각한 거야. 나만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수영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렵잖아. 제가 수영을 못해요.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라고 막 소리를 질러. 지켜보다 부모가 막 지켜보다 야 일어서! 일어섰더니 발목도 안 돼. 되게 하나님 시험이 그런 식이에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으려고도 죽지 않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산 장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소망을 합니다. 시험 받을 때 통과만 하면 돼요. 100점으로 통과하려고 99점으로 90점으로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패스 올 페일이에요. 통과나 못하거나. 하나님 시험이 그래서 좋아요. 하라고 하면 돼요. 그대로. 딴짓 안 하면 돼요. 오늘도 쉽잖아요. 야, 해가 뜨겁게 뜨기 전에 가서 주워. 다음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 유통기한 12시간이다. 저녁에 배불리 먹고 잘 자. 남겨놓으면 안 돼. 근데 안식일 날 앞두고는 금요일 날은 2배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주셔야 돼요. 왜? 토요일 날 가면 없거든. 없어요.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편의를 좀 봐주세요. 내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이 항상 그렇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나에게 특수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해라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마 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해 그러면 에이 그까짓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에이 나는 해도 돼. 이런 짓 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많이 꼬여요. 저같이 목회가 좀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선순환 구조가 돼. 하나님이 축복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다시 하나님 축복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 또 드리게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라하는 거 잘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허라하는 거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저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러죠. 말씀으로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무슨 말씀 들었어요? 제가 요새는 요걸 한번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말씀. 참 나이 먹고 하도 너한테 욕하고 많이 그러니까 시편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열받아갖고 제가 저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만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내 노도 내 화도 싹 가라앉더라. 하나님 금지시키셨으니까 이제 그 심판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화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는 이만큼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겁니다. 또 뵙겠습니다.